정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목회 생각 229번째, 울산 대성교회 변화 두 번째, 유튜브 시대의 새로운 교회란 물음표, 2025년 2월 23일. 저는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바른 대응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이어 교회적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앞으로 교회의 통폐합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이 왜 중요한지와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 첫 번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노예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두 교회가 한 교회로 통합이 되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합이 아닌 인위적인 어떠함이 작용되었습니다. 건물의 교회는 목사님의 상황과 성도들의 태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쳐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또한 잊었습니다. 큰 교회는 이미 존재했던 여러 교회가 분열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쳐 모여지듯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순수한 불신자들의 모임보다 이미 깨어진 교회 성도들이 모여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열을 겪은 이전 교회에 대한 이유와 명분이 있기에 큰 교회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소개하려는 이 교회는 한 교회 분열이 있던 차에 합병의 논의가 있었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견대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명분과 합쳐야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합치는 과정에서 양측교회 성도들에게 공개되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와 과정은 성도들의 참여 없이 목사님들만이 은밀하고 어설프게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쳐진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고 재정 문제와 합쳐져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교회적 상황에서 목사님의 은퇴나 일상적인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타결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통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모델이 없고 대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제적인 준비와 과정에 더 치밀해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적 상황과 대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통폐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그 모임이 주는 건물이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직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조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모임의 성격과 건물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분열되어 어쩔 수 없는 통폐합이 아닌 자연스럽고 모두가 좋은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모임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스텝이 아닙니다. 구성원이기에 그 구성원이 행복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목회자는 끊임없이 연구하며 함께 누리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열도 없겠지만 자연스러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폐합의 대상이 아닌 합병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주체가 될 것입니다. 큰 교회가 이런 모임이 되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연결해주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행복하고 보람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맹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모태신앙처럼 의무감으로 떠밀려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선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물을 수 있어도 최소한 자신이 교회를 다님으로 행복하고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자연스러운 통폐합이 되면서 그 모임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목사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요한 서신, 그러니까 요한 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이 그의 나이 약 80세 전후에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또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한 90세 이후 거의 100세 가까운 시기에 아마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분이 그 썼던 그 기록의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죄를 짓지 말자 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면서 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의 그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죄지 말자, 죄를 안 짓고 살자, 뭐 이런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렇게 그 자체를 이렇게 연구할 때는 그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전제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요한 서신에 나타난 그 전제에서 이제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죄를 짓다, 그러니까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적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어내다, 산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들여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툭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그걸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드러나는 죄.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 치면 뭐 감옥에 간다든지 도록 나타나는 죄들이죠. 그러나 이제 들키지 않았지만,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제 스스로 감지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결과인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재료, 그러니까 죄가 연결된 그 그 재료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어떤 기준 속에서 그 점검하셔야 돼요. 관역을 못 맞추다. 그러니까 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재료가 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거나 그것을 빗나가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거죠. 결과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보려고 합니까? 그 죄의 재료, 그러니까 본질, 결과가 아닌 그 본질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 또는 인간의 나름대로의 양심에 근거된 상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그 재료를 말씀드렸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또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도록, 그 재료는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중에
예를 들어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평을 하고요. 또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걸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표정으로도 나와요. 짜증스럽게 또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단지 이것이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자, 저는 지금 죄를 말할 때 어떤 상태, 그 재료가 무엇인지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까지 나타나는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또 이제 사람이 그 양심에 근거된 그 기준 속에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타났을 때 그 유명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이 그것이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기준이 여기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양심의 근거 속에 처음은 먹지 말라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먹지 말라는 그 말과 또 하나님의 그 행위 앞에 안 먹으면 됐는데 먹었던 거죠. 왜 먹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죄고 또 인간의 기준 속에 그 양심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자유로운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증거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한 선택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정 전에 의논하고 타협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이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요. 성자와 성령과 이걸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서로 합의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의논하셔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인간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했던 거죠. 함께 나누고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것이 스스로가 만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그 기준을 어기는 결과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 아는 지금 이 서영경 권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위정자들 그러니까 어떤 결정권자들은 반드시 그 결정이 앞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죄의 그 과정을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그 위정자가 그 과정 속에 자신이 결정하는 12.3 그 사태 속에서 많은 국무위원들이나 하다못해 뭐 자신의 아내 또 신뢰할 만한 사람과 만약에 의논해서 그것을 함께 타협하고 도출해 냈더라면 좀 어땠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결론이죠. 그래서 스스로 신과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결정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그 결정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죄는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영향에 따라 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 처음은 스스로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 죄의 재료가 되는 불만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 결과가 그 마음속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마음이 먼저 파괴돼요. 그러니 그 파괴된 그 마음이 있으니 얼굴 표정이 좋겠습니까? 늘 어둡지요.
그러니 이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 병을 얻고 또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인 어떤 결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늘 아파요. 늘 힘들어해요. 늘 고통스러워해요. 더 안 좋은 것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파 보셔요.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아파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저희 이제 치매 걸리신 이제 저에게는 할머니 되시는 13년을 모셨습니다. 시간 지나 제 어머님이 그 할머님의 나이쯤이 되니 온몸이 다 아파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결국 이것이 죄의 또 하나의 결과가 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뭐 천국가니 지옥가니 이걸 떠나서 스스로가 그것을 느껴집니다. 죽음이라는 그 죄의 결과 앞에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죄의 재료가 되는 내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산다면, 예,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함께하는 이들.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지니 함께하는 사람들도 더불어 아픈 사람들도 회복이 되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함께 누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그것으로 바뀌는 기적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와 그 공간이 행복한 장소, 살기 좋은 곳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펼쳐집니다. 레위기 26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입니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분명히 그 반대 부분도 있지만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그러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의 지금 전쟁이 무려 3년여가 진행됐다고 해요. 지금 이제 더 큰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화해의 무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듯하지만, 어찌됐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통계를 보니까 수십만 명이 서로 죽임을 당하고 죽였더라고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위정자들의 그 죄악의 결과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덩달아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75년 전이지만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것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반복된 비슷한 것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그 죄를 주문하겠던 그런 위정자들과 그런 결정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당사자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했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다 받았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죄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왜 저질러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요한 서신에서 나온 뭐 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이 죄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말해줍니다.
죄의 유무를 따질 때요, 제가 먼저 점검했던 게 어디였습니까?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 상태가 일단 돼버리면 이미 죄의 재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또 분노와 짜증내므로 드러나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줘버리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왜 도대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까? 왜 내가 불평할까? 내가 왜 원망하고 왜 불만을 가질까? 그래서 부모를 탓하고 또 세상을 탓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탓할 수 있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것은 결코 합리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뭐 감옥 가면 되지,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왜 읽은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3장 7절에 해주고 있는데, 미혹을 당하다예요. 이게 수동태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실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만을 갖는지가 사실은 뭐 누구 탓, 뭐 부모 탓, 또 세상 탓, 심지어 자기 자신 탓을 했었는데, 그 뿌리 속에는 내가 악마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요. 제가 죄를 설명할 때 어떤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영에서 벗어난,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 속에 또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양심에 근거된 그 기준 속에서도 이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방황하게 만든, 그게 바로 악마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 악마나 사탄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기준 또는 인간이 최소한의 양식에 맞는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도 그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죠. 미혹.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아주 교묘하게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그 기준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짓기 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마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장 먼저는요, 첫 번째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론 우리 몸 육체가 자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든지 의사의 도움을 받든지, 이게 영적인 문제라면 목사의 도움을 받든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신뢰하지 않아요.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사는 더더구나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자신을 신뢰할 것 같습니까? 자신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지만 그나마 믿을 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런 능력들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내가 영향을 또한 받고 준다는 것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짜증난 표정,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노를 여러분의 자녀에게나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 퍼부어 보세요. 그럼 그 당사자가 나는 괜찮아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영향을 받죠. 화나니까 덩달아 화를 나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악마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내가 영향받고 있다는 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죠. 악한 것에서 자꾸 속으니.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착각에서 이겨내셔야 그 다음에 가능해져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무엇을 인정한 것이 되죠?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악마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구나.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구나. 도움을 받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기면 이제 죄도 그 과정이 있듯이 이 회복의 과정도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악마 영향도 받을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이제는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려고 왔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단순히 어떤 결과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재료, 그 마음의 상태까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죄인데 그걸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 없애려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항상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죄를 없애려고, 그 재료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없애려고 왔다는 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죄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이 너무 순수하시니까, 너무 착하시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우리랑 똑같이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해내신 거죠. 그걸 이겨내셨어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더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목적은 악마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속이는 거라 했잖아요. 어떤 영향을 줘서 그 마음에 끊임없는 불만, 불평 그렇게 가지고,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 배후에는 악마가 지금 그 사람들을 사주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 다입니다.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말 불어일으키는 거죠. 야, 우리가 이겨야 돼. 저 사람이 이겨야 돼. 우리가 져야 돼. 저 사람이 져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시거든요. 끊임없이 이 사탄은 이 영향받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불만을, 자신의 불평을, 자신의 이 원망을 막 쏟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가 됐든, 나라의 대통령이 됐든, 그것이 부모가 됐든, 심지어 자식이 됐든, 심지어 자신이 됐든, 자신을 향해 가장 강력한 그 탓을 하는 게 결국 자살이잖아요. 자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태도입니까?
이게 다 악마에게 속아서 그래.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그걸 극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악마를 멸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이 뭘까? 물론 여러분 익히 아시는 뭐 기도하기, 또 성경 많이 읽으면서 그걸 적용하기, 맞습니다. 결국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만 구체적으로는요. 우리 저번 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에도 나온 표현 중에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여기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레위 26장 40절에 보면 고백하면, 이 고백이 나와요. 또 그들이 나를 거스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을 하는 이 자체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의 편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준이 비록 벗어났지만, 아, 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니,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나를 인정하니, 그게 바로 고백인데요. 인정하니 내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 원수에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걸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기꺼이 받으면,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재료가 됐던 불평,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만약에 해코지할 정도로 영향을 줘버리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약간 사탄의 세력에 의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시작되었으면 비록 악마의 그 수행한 일일지라도,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악마도 분명 책임질 날이 곧 오겠지만 그것의 결과인 나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불만, 불평, 원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책임을 분명히 지지만 그것을 반대로 여겨주는, 그러니까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42절이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복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이 뭡니까? 고백하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레위기 27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딸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될 거룩한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마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탁 이렇게 주실 때,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탁 드렸을 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안 먹고를 놓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재료를 딱 던지신 거예요.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이렇게 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내가 어겼잖아요. 내가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내가 분명히 어긴 거잖아요. 마치 죄를 어긴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조건에 그 따라서 하나님이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에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고자 하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물을 그 갑에다 5분의 1을 더 있어야 한다. 사실은 이게 물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갔어요. 이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조건으로 내가 나가면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마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한 후에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기준 속에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가 보낸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의 상태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다고요. 반드시 복도 주시고 그렇게 펼쳐가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 이 부분이 바로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주님이 분명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끝이라니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의 그 고백이 하나 있었죠. 그 많은 고백 중 하나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것으로 그저 끝이 나게 해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겠사오니 인정하겠사오니 이렇게 나오니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이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부활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살리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법 중에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상위법인데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기구 또 입법 조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기본법이래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 인간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따라서 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가서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헌법의 제도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이 사람의 형량이 3년이다. 3년이지만 그 안에서 만약에 모범수로 하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가진 그 특권 중에서 특별 사면도 있어요. 단 조건이 뭡니까? 그 기회를 얻었을 때 내가 마치 성경의 표현처럼 고백하며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면위원회에 자신이 고백을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걸 여러분이 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랑 똑같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삶의 현장이죠. 밥을 못 먹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금식을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됐든 삶의 현장 속에 그런 모습이 드러내 주셨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악마의 끊임없는 유혹과 어떤 위협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마에게 속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죄악에 속지 않고 십자가 사건으로 영향받아 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의 법은 축복으로 작용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되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 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 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